오늘의 말씀, 기도의 권능, 나라를 치유하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도덕적, 영적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사상들이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대학, 심지어 가정까지 그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할 미디어는 종종 진리보다 선동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평등과 분배를 외치는 목소리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 우리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 할 것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법과 제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전통과 가치관, 심지어 우리의 언어마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므로 파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혼란스러운 이념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버젓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교육의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교육청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시겠다는 분명한 계시입니다. 만약 내 백성이 기도하면, 만약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리고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니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땅을 치유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국가적인 기도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파괴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결박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살아계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이 나라를 완전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할 진리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나라들은 종종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인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학교의 하루와 운동 경기, 그리고 모든 공적인 행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십계명은 공공건물과 법정, 교실과 관공서 마당에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 과정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에게입니다. 무지한 백성은 통제하기 쉽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속박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 방송 시스템을 통해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향해 일어섰고 매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거리의 폭도들은 국기를 불태우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운동선수들은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중문화 스타들은 애국심을 조롱하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만약 자유와 민주주의의 터전인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떠나는 비행기는 매시간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와 대학의 미래가 지금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해답은 국가적인 기도회를 여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외워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정사들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왕자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강력한 화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걸었고 저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았으며 마귀들이 그 목수의 임재 앞에서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인정한 권능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이 나라를 노예로 만드는 비참함과 습관의 족쇄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어둠의 왕자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를 공격하고, 그를 결박하고, 그를 짓밟으십시오. 사탄의 머리 위에 당신의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구약의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명하라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너희는 내게 명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땅에서 그것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하늘은 묶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간섭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의지를 덮어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힘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 일부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마귀를 저 멀리 날려버릴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편을 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기적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정치적, 도덕적 부패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종주의와 물질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거짓된 기독교의 부패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대신 죄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짓 기독교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길 잃은 영혼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는 지적, 도덕적 학대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경찰관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리에서 살해당하는 범죄의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믿음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당신은 누구를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꿈에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연결고리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다른 이들이 약속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며칠 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이 나라에 매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잠시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기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기도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기름 부음 받은 기도, 마귀를 두렵게 하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은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헌신한 한 남자 혹은 한 여자를 통해 그를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지 못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면 안 됩니까? 왜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됩니까? 왜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이 나라의 제3의 영적 대각성을 시작하는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굴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립니다. 절대적인 굴복입니다. 이것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요.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의 대가, 피의 대가로 사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 기준을 세우셨고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일요일 아침 90분 동안 교회에 오는 것이 완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1723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로 엄숙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따라 그 환상을 기록하고 명백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을 종이에 적어 하나님과의 계약서로 삼았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고 이는 미국에서의 제1차 대각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국가적인 부흥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가 말입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300명 이상의 선교사 또는 목회자, 120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작가, 30명의 판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헌신은 온전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하라.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사업을 위해, 당신의 사역을 위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일지에 그것을 적으십시오. 날짜를 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돌아와서 이날의 응답받음이라고 적으십시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아니 우리에게는 더욱 가슴 벅찬 이야기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48만 명의 교인이 있던 세계 최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미래의 비전을 통해 성취하시길 원하는 것을 적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종이에 적힌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 종이에 적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목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오 하나님, 언젠가 무언가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가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좋으련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는 수백 개의 신들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은 일어날 기적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구하기를, 그리고 크게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단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모든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고작 휴가 간 동안 잔디에 물이나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불쾌해하실 것이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추정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에 불쾌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였을 때 제가 우리는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텔레비전 사역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교육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돕기 위한 단체를 시작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6주도 못 갈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년이 지나 1000만 명이 넘는 강력한 조직이 되어 유대민족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계신 여러분, 주님께 찬양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나니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계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이 여러분의 미래의 집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인도하는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